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성탄절과 어울리는 말씀처럼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로 시작하는 6절, 7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그의 복음서의 4장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바로 쉽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시고,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땅의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며 기묘고 모사이다. 그에게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결론으로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정답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볼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뭘 놓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가진 어떤 모양과 의미와 방법,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도 하지 않게 되고, 그 답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죠. 모든 것을 어떤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냥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아니면 손짓 하나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담긴 만큼의 그 답을 보려면은 그냥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처음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었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이사야 9장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작년 성탄절 예배 때 이사야 7장을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죠. 이사야 7장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동편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나라가 있었고, 보다 더 동편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더 큰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수행하고 그 팽창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계속해서 수행하자 고대 근동에 있었던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의 양이 대단히 커서 조공을 바치는 해가 누적이 될수록 그 나라들은 피폐해지고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꾀하기로 했는데요. 그 반란에 선봉에 선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그 반아수르 연합에 합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반대하고 거절했지요. 그러자 아수르를 치기보다는 뒤편에 있는 배후에 있는 골칫거리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남유다에 비하여 더 큰 나라들인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남유다로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자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대단히 믿음 있어 보이는 하지만 결국은 믿음 없는 것으로 판명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강제로 징조를 주는데요. 7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한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알 때쯤, 그러니까 철이 들 때쯤 혹은 사춘기가 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너를 괴롭히는 두 왕이,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유다는 살아남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의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달려가 충성을 맹세하고 봉신이 되기로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 요청이 아니었더라도 티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처치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 아하스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티글랏 빌레셋을 의지했던 그 결과도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봉신국이 된 대가로 바치는 어마어마한 조공입니다. 남유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4분의 3 정도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조공으로 다 바치고 남은 4분의 1만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야 했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을 곤란함, 곤고함, 피폐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때 그 시기 그들의 생활이,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8장 말미에, 이사야 8장 말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와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신들의 사제들을 죽은 자와 죽은 자를 부른다고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극심한 곤고함과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그런 분노였겠죠. 그런 저주였겠죠. 그런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 말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슴 아파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을 것입니다.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고 이 꼴을 보고도 말이 돼? 하면서 말이죠. 그랬을 거라는 정황을 9장 4절 말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그 정황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말은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미디안의 날에 일어났던 구원처럼 큰 일이다, 큰 영광이며 복된 일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는 이 상황이 미디안의 날처럼 암담하고 정말 말 그대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날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미디안의 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가나안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정도 괴롭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7년 동안 말이죠.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곤고함, 굶주림, 피폐함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지금 8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그 정황이랑 거의 비슷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 용사를 찾아가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70페이지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용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꼴 당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조상들을 구원했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꼴 당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용사가 그런 말을 할 지경이니까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보편의 정서입니다. 이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 지금 이사야 9장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가진 보편적인 정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말하는 것으로, 아니면 무슨 신호 한 번 하는 것으로, 바람 한 번 부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이다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변함없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곳도, 그 아기가 자라는 곳도 다른 어떤 곳 아닌 남유다입니다. 곤고하고 굶주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땅, 그 땅에서 그의 부모도 살고 있고, 그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땅에서 그 곤고함과 굶주림 속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속에서 그 아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아기가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메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하는 모든 일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는 구원, 하나님께 있는 생명, 하나님께 있는 빛이 그 환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오셔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서 구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만 우리를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거는 다 지워버리고 확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 시점 이전의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라고, 그래서 가치 없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지워버려도 괜찮은 순간이라도 말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어떤 때라도 곤고하고 굶주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가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이 땅을 다 덮는 것이죠. 그게 선포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하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쉼없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이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특히 코로나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은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은 이 성탄절,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정말 첫 성탄절 같이 더 의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믿으면서 지낼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절망을 더 큰 절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너 하나님의 백성아 하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그 희망 가지고 이 힘든 시기 이겨내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우리가 울 때 함께 슬피 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과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그 소망 가지고 그 희망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성탄절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경배하면서 지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